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김영빈 성도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생활계획표를 짜게 됐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8시까지 영어 수학을 예습을 하고 또 이제 8시 반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 5시부터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합니다. 또 이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남 잠잘 때 나는 깨어있으리라 하면서 새벽 2시까지 또 예습을 하는 것으로 생활계획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아주 다짐은 아주 단단히 세웠는데 막상 생활표를 짜고 보니 자신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표 아래에 뭐라고 썼냐 하면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이 계획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하고 그러면 마음 편해지는 거죠. 이 학생이 커서도 자기 플랜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대로 되는 것보다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는데도 얼마나 참 걱정이 많을까요? 안 된 일이 더 많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과연 될까 말이죠. 자, 순풍보다 역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이 있었던 분들 보면은 앞날에 대해서 불투명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거기에다가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하고 공허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앙키트 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 여기 시애틀 지역에 어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지만 단절감과 불안 속에서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자, 잘 돼도 허무하고 잘 안 되면 더 허무하고 그래서 인생이란 일장춘몽이요 남가일몽이라고 했습니다. 남가일몽이란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라는 뜻입니다. 다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꿈같이. 제가 오래전에 동화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사막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까만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봤는데 자기와 같은 개미떼들이 거기서 엉키고 또한 뒤죽박죽으로 또 기어오르고 하면서 먼저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개미가 물었죠. 너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동료 짓밟고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하니까 이 개미가, 대열에 있던 개미가 나도 모르겠어. 이 많은 이 동료들이 저 위로 올라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 보니까 뭔가가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지나가던 개미가 호기심이 생겨서 대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많은 노력과 애를 써서 기어코 맨 위로 올라왔는데
보이는 것은 사막뿐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길을 쓰고 왔을까? 이제 밑을 보니까 자기같이 이렇게 길을 쓰고 올라오려고 하는 개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나간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 가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인생 별거 있나? 이거 다른 동물들과 뭐가 다르지? 어차피 죽을 건데. 거지로 사나 부자로 사나 병자로 사나 건강하게 사나 뭐가 다른데요? 다른 거 한 가지 있다면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잠시 잠깐 쾌락을 즐깁니다. 즐겁죠? 부자로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또 가난하면서 병들어 사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허무감 속에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잠시 잠깐 그게 다르다고 해서 전체가 다른가요? 영원히 다른가요? 자, 허무와 죽음,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서도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았어요. 끝에 가서는 제로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삽니다. 그것도 끝에 가서는 제로입니다. 자, 계속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삽니다. 근데 그것도 제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그것도 제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들쑥날쑥한 인생을 보더라도 그것도 제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은 모세가 쓴 거잖아요. 신속하게 날아간대요. 죽음을 향해서 날아간대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그건 느끼잖아요.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주님 앞에 바싹 다가간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영생을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끝까지 깨닫고 철저히 느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신앙이 들어올까요? 사람은 살면서 상처와 응어리만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상처라고요. 사람 만나고 사는 것 자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날리이까?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고 허무하게 살게 한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뇨. 주님의 능력이래요. 병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배겨날 인생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보다 의지대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건만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안 찾는 거죠. 이 시편은 모세가 쓴 것인데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왕궁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미디안 목동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런데 보면 모세는 수고와 슬픔,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며 사는데 말이죠. 모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기자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뭐 위에서 그냥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을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런 수고와 슬픔들을, 그 나날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세어보니까 신앙의 지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지혜입니까? 고난과 가시밭길의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고 영생의 복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 적어도 신앙인의 이 영적인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구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업의 지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사업의 지혜. 건강의 지혜? 물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신앙의 지혜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팩트,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들. 그 팩트를 이벤트로 보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공식이 있어요. 팩트를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사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모든 일들, 죽든지 병들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세속사와 구속사가 함께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의 흐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영원한 복으로 남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요, 해석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때도 출애굽 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는 기회로 믿죠. 가나안 땅을 함께 봐도 말이죠. 같은 땅을 봤는데도 말이죠. 열 정탐꾼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봤죠. 이거 우리 못 들어간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 전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줄 알았더니 과거를 생각해 보니 믿음으로 내 과거를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자, 저는 여러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을 보고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사실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이천 마장면 출신이세요. 아주 시골 출신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서울로 시집을 오셨는데 대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뭐 삼촌, 외삼촌 뭐 할 것 없이 형제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 여자라고, 시골 냄새 난다고 차별을 받으셨죠. 그런데다가 며느리 대우를 받기커녕 식모 대우를 받게 됩니다. 추우나 어떤 때나 그냥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본 기억은 늘 음식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쉴 시간이 없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요. 제 어머니 말씀은 시골 여자라고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다 집에 오면 가끔씩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지금도 생생하죠. 저희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에게 하소연을 못하니까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박복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어느 복도 없는 팔자가 드센 여자. 당신의 삶에 대해 한탄만 하셨던 제 어머니. 그런데 후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셨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참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니? 물론 저를 통해서 병 낫는 역사를 경험을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을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자신이 복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88이신데 어제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장남을 잃고 하셨지만 여전히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너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흠없이 목회해야 된다.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뵐 때마다 지금 기억하는 것은 환한 기쁨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보람과 기쁨으로 보이며 상처와 응어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한탄과 한숨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와 고난을 모르고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어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상처로 인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상처가 많은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게 될 테니까요.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12절에 모세는 외쳤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나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거친 삶의 나날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의 삶이었음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거친 과거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한국에서 치유목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는요, 누가 자랑거리냐면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 상처 어떻게 견뎌왔느냐고요. 참 당신 대단하다고. 당신 속에서 주님 보인다고. 당사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서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상처와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15절에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이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괴로운 날만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상처와 한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우연이나 저주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나날들이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손더미 같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은 또 나에게 무슨 일을 보이시렵니까? 주여, 설사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주님, 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보다 어떤 험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복된 일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신이 세상을 향해 어떤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슬픔과 수고뿐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런 믿음의 소유자만이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주의 긍휼과 사랑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침마다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앉고 일어서고 누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죠?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평안히 자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못 믿는데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믿나요? 경험이 없는데,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데요. 과거의 고난 중에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믿는 것이 앞으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죄와 저주, 인간의 수고와 슬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나날들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과거도 바꾼다. 제가 저는 말씀드렸어요. 과거라도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데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상처가 많아도 해석하는 눈이 다른데요. 내가 달라 보입니다. 이웃도 달라 보입니다. 내 환경도 달라 보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말이죠. 우린 주님 믿는다면서 왜 주님과 같은 눈을 갖고 있지 않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데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말입니다. 죽어도 좋은 그러한 믿음의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그 칭찬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만사형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 아니면 그냥 고난 속에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고 상급을 더 예배해 두실까요? 어떤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의 의미를 주님께서 주실까요? 그래서 후자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살게 하셔요.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마음과 삶이 견고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롭고 화를 당해왔던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29장을 찬송합니다. 429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